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기도, 공적인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또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세 가지를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0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2개의 구절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삶의 적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다른 이교도가 섬기고 있는 신 혹은 그 형상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는 무엇이 있죠? 불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섬기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데서는 이 그림, 달마도사라든지 이런 것이 애군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집마다 또 상가마다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이 저마다 이 각 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요가를 많이 하죠. 요가. 그죠? 우리가 TV에서 얼마나 연예인들 요가 많이 합니까? 이 요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세나 동작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게 인도의 힌두교에서 온 것입니다. 힌두교.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요, 그 힌두교를 비롯해서 많은 그 종교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한 방법이 이 요가예요. 요가.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요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종교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즉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가와 같이 다른 종교의 수행의 방법에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이제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이제 보수 쪽인 합동, 고신 쪽이나 또 그렇지 않은 통합이나 다른 교단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요.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단에다가 세우지 않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바깥에 십자가를 세우는 건 어떻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우리가 종탑이나 십자가를 걸 수는 있죠. 이처럼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요, 무언가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조차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봐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말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이 모양일 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지 그 형상을 바라보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요, 첫 이제 시작할 무렵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이 걸리죠? 장장 40일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또 백성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수십 일이 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섬겼던 그 집에서 주인으로부터 금이나 귀금속 같은 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부치를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녹였더니 무엇이 나왔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그 애굽에서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 무엇이 놓입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면서 그 가로막힌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친히 눈으로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조금만 한눈 팔게 되면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라고 노래했던 자들이요, 자신의 금부치를 빼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그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며 막 잔치를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저들의 신이 약해서 저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결국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이 10계명의 이 계명을 좀 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출세와 권력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세상의 출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상의 개념을 확대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걸어놓은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어떤 물질,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과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면 자녀들 3, 4대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은 아버지 죄로 아버지만 죽는 것이지 그 아들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즉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자녀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리며, 또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무리 조그맣고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